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바로의 관원장을 만납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바로에게 돌아가게 되면 내 얘기를 해서 나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그 관원장은 마지막 소망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 요셉의 소망과 그리고 의지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그런 관원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가 그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의 꿈 얘기를 합니다. 그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요. 이 살찐 소를 삐쩍 마른 소 7이 잡아먹는 꿈이나 그 알곡 7을 쭉정이 7이 잡아먹는 꿈이나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이 의미하는 말은 7년을 뜻하는 것이고 살찐 소는 곧 이제 풍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곧바로 이어서 7년간의 흉년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흉년은 이전에 있던 풍년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극심한 것이어서 극심한 그 흉년을 이제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정책까지 요셉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그 나라의 총책임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 가운데서 각 지방의 관리들이 그 해 소출 가운데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세금으로 거두라는 거죠. 그리고 각 지방마다 창고를 부어서 그 곡식들을 비축해 두므로 그래서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 꿈의 해석도 그리고 또 그 흉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그 대책도 다 좋게 여겨서 요셉이 말한 그 지혜롭고 명철한 총책임자의 자리에 바로 요셉을 앉히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은 총리로서 자기가 제시한 그 정책을 잘 수행을 해서 기근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일대를 휩쓸고 지나갈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그 흉년을 지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그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탁월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또 특별히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세상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현대 이전의 근대 역사를 보면 확실히 그 서양의 이제 소위 기독교 국가들에 의하여서 역사가 주도되어 왔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에서도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금 문명화된 나라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달력을 보면 서기를 따릅니다. 이제 서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 해가 기준이 돼서 그때로부터 서기 1년, 2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달력에 의해서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7일 단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의 흔적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선출된 그 국회의원의 대통령에게 자기의 권한을 위임해서 그 사람들이 대리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그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아테네나 로마가 아니라 이 장로교 정치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문화 예술 부분에 있어서도 또 기독교인들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바하죠. 근데 그 바하는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을 해서 그것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해낸 사람입니다. 렘브란트 같은 미술가는 자기의 신앙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을 한 사람이고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C.S. 루이스 같은 그런 기독교 작가들도 자기의 기독교 신앙을 소설에 잘 녹여낸 훌륭한 문학가들입니다. 종교개혁 전후로 해서 당시에 최고의 그 인재들이 이 신학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신학자들을 보면 신학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뭐 법률이나 아니면 정치, 행정, 또 예술,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 칼빈은 최고의 신학자이죠. 근데 그는 신학을 연구하기 전에는 법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어서 제네바에 머물 때 칼빈은 목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제네바 시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또 행정적으로 성경 말씀에 입각을 해서 제네바 시를 통치를 했던 정치인이 됐습니다. 19세기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탁월한 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신학자인 동시에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수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기독교적인 원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입각을 해서 한 나라를 통치한 기독교 정치인으로서 또 훌륭한 예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수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이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무수한 예를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양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인문 분야의 책들을 보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쓴 책들은 한 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신론이나 진화론에 입각한 그런 서적들이 몇 권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 오늘날에는 왜 칼빈이나 아니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사실 고민이죠. 근데 정치인들 중에서 기독교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정책들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저런 언행을 일삼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예상외로 장로님이거나 아니면 안수 집사님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문화계도 예술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기독교인이 자기 갖고 있는 그런 신앙들을 그 예술로 승화시키고 또 표현하는 것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세속적인 작품이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명시적으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과학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날 이 학문 분야는 어떤 분야이든지 이 막론을 하고 대부분 다 그 전제가 무신론과 진화론에 입각을 해야만 그래야만 인정받는 풍토가 있습니다. 과학자가 객관적으로 사실을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전제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런 어떤 시각에서 입각을 해서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풍토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 중에 기독교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거나 아니면 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종학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결과다라는 것을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시인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생물체는 진화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왔다라는 것도 함께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분이 지금 보이는 그것이 모습이 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 과학자가 겪고 있는 그런 갈등의 양상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오직 그 안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예전의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정신과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바꿔오고 문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분야에서 또 정치나 이런 분야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무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위축하게 만들고 또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세를 확장하거나 불신자들을 한 사람을 또 교회에 앉히는 것, 이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상이나 사실보다 더 확고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편견들을 버려야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절부터 6절까지. 시편 4절을 제가 먼저 읽고 6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6절까지죠? 예, 죄송합니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마음껏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그 이유를, 옛날 사람들은 신이 반드시 존재하고 어떤 기적인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미개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이 믿음이 전파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깨이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현대인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틀렸다는 거죠. 이 시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쓰인 시입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심판해봐라, 보여봐라, 이렇게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미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적들을 본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어떤 신기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이런 일을 행하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모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손으로 만져야만, 그래야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른 제자들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도마와 같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만약 그렇다면 내 앞에 보여봐라.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창자국과 그리고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그 회의론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심판의 길로 그들을 접어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심판 후에 돌아왔던 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그들이 미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편견은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쓰여진 거죠. 고대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성경을 그냥 고대의 종교 문서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상식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마음이 울적할 때 우연히 성경을 폈는데 하나 얻어걸린 그 구절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더라, 이런 용도로 성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그 기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성경의 그 창세기에 있는 창조 기사를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46억년으로 보고 있죠.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창세기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 염두에 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래서 그들의 지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오늘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떴다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 이건 소설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사실 여부를 다루는 신문에도 나오고 또 과학 교과서에도 얼마 전에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근데 해가 동쪽에서 떴다는 얘기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닙니다. 해는 동쪽에서 뜰 수가 없습니다.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해가 왜 동쪽에서 떴다고 그러지?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약속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떴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해가 동쪽에서 솟아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약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상식이나 아니면 과학 지식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은 틀렸어. 성경은 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해를 왜 동쪽에서 떴다고 해?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당시에 땅이 평평하고 거기에 이제 하늘이 바가지가 뒤집어진 것처럼 덮고 있고 거기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적인 존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해나 달이나 별이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유일하고 참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이 부딪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이 모여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왜 진화론은 거짓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와 동시에 진화론도 학문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굳건한 전제를 세워놓고 그 전제의 사실들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희박한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가설을 세운 겁니다.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허약한 가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이 진화론도 과학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제까지 상식으로 여겨졌던 과학 지식들이 오늘 아침에 와서는 뒤집혀지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고 과학이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섣불리 단정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얼마 전에 그 가상화폐에 대한 그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한쪽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관장을 해야 되고 정부가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걸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야 된다.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측에서 정재승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 발전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화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장려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지금은 그 투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집단 지성에 의하여서 곧바로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유시민이라는 분, 그 보건복지부 장관 지낸 분이죠. 이제 그분이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하면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이 금이라든지 화폐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무기라든지 그런 이제 사람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들 그리고 가치가 큰 그런 요소들이 민간에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권력을 늘 집중하는 현상을 일으켜왔다. 그래서 집단 지성에 의하여서 그것이 안정적인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상상이고 그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제를 해야만 그래야만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재승이라는 과학자의 입장은 사실은 그 무신론자의 전형적인 관점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른 짐승과는 전혀 다른 지식과 지능과 지금 문화의 업적을 이루는 것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런 현실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한번 진화가 시작이 되면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화의 속성이기 때문에 내버려 둬야 한다는 거예요. 간섭해서 발전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순진한 상상이죠. 저는 유시민 씨의 그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는데요. 기술이 발전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만드는 건 무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고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걸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걸 궁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결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선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유시민 씨가 기독교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더 적극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인데 그때 이분이 존 레논의 그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언급합니다. 존 레논은 아시죠? 비틀즈라는 그룹의 멤버였잖아요. 그분이 그 70년대 우리나라 하이틴 스타 임예진 씨를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반한 거예요, 한눈에. 거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노래가 이매진이라는 노래입니다. 고급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국도 없고 국가도 없고 종교도 없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시민 씨는 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전쟁, 또 문화의 충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종교가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교가 사라지게 되면 그 이매진이라는 노래에서 묘사하고 있는 지상 천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종교 없는 세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종교라는 것은 종교라는 형태를 가졌을 뿐이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종교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사상들은 세상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사피엔스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단체나 아니면 조직이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결속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통치자가 종교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사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인 형태를 갖게 되면 무슨 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사상의 형태를 갖게 되면 무슨 체제, 무슨 주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선악을 판단을 하고 공동적인 목표를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는 그럼 많은 사상과 종교 중에서 오직 이 기독교만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무신론자이라고 하더라도 저마다 자기들이 이 속해 있는 단체나 공동체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사람은 지금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진이라는 노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도 없고 종교도 없고 그래서 어떤 통치할 사람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정재승 씨가 얘기하고 있는 통제가 없는 세상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 유시민 씨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 특정한 권력이 어떤 그 일부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가 다 공유해야 된다. 이 사상은 무엇으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은 평등하다.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균등한 지혜가 주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또 거기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낼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다른 짐승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공평하다고 하는 그 근거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공평하지 않아요. 생물학적으로.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것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죠. 그것을 거슬러서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 모든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 이거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는 영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양한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세상의 공의도 정의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제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모순되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여겨서 증거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 다른 모든 사상들을 제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보다 더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고 그 끝은 절망과 비극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이해의 폭이 짧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모순되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잘못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열매를 거두리라. 요셉을 높이 세우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거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자기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셉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일어난 일은 요셉이 이집트를 복음화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식량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을 요셉이 만나게 해서 그래서 그 요셉의 가족에 불과했던 요셉의 그 형제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로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를 총리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자기를 출세하게 하고 그래서 다툼과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심지어 귀신이 주는 것이라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죠. 사랑의 열매로 의의를 이루는 것, 거짓과 편견을 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이루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우리의 학벌이 어떻든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 일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주도되는 일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과 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일은 영원토록 계속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실보다 더 확고한 영원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신앙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